그런데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주변의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막 그런 말씀들이 물론 몇 구절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불러요. 막 수천 명의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딱 불러다가 그들을 쫙 깔아서 역사하시기보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주목하세요. 자, 모세를 부르실 때, 자, 모세를 통해서 수백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을 한꺼번에 다 이끌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애굽을 그냥 확 그냥 멸하시고 다 끄집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부터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이시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계속 설득하세요. 내가 할 바를 줄 것이다. 넌 가서 전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바뀌지 않았지만 열리지 않았지만 그 반응의 완악함 때문에 달라진 게 없었지만 결국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사명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깨달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말씀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 날 찾으시는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특히 청년의 때에 그렇게 살아내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번 순례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위대해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여러분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몇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만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뭘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창세기 18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이제 심판이 임박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몇 사람만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의인 몇 명?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10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더 타락했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3절. 자, 그 다음 구절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백성이 이끌어오는 자를 가까이 하며 이끌어오는 자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자, 이 말씀들이 무슨 얘기냐면 거짓 맹세, 그들은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언약 백성인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하는 맹세는 거짓 맹세다. 너희들의 마음에는 내가 없다.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과를 하나 샀습니다. 사과를 샀는데 안 보이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맛있게 보이는 사과예요. 맛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맛있게 보이는 사과였어요. 그래서 저 사과를 샀는데 먹으려고 쪼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썩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진짜 맛있어 보였거든요. 쪼개 보니까 아니 완전히 썩어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모습은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사로 서 있지만 제 보여주는 진짜 모습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맹세, 그럴듯한 예배,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어요.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아시죠? 뭐죠? 더 글로리라. 다 보셨잖아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우리 수연자가 했는데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뭐예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멋지다, 현진아. 조금. 난 더 잘할 수 있다. 난 더 수연이 잘할 것 같은데? 자.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어요.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기하면서. 자, 멋지다 그래야. 시작. 가장 유명한 대사가 그거잖아요. 멋지다 연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문동은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박여진하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이 나중에 보니까 문동은이 보니까 박연진과 그 친구들은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근데 문동은이 계속 박연진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잘못을 인정해라. 사람들 앞에 공개해라.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거 요구했어요. 근데 결국 듣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도 누구죠? 친구 죽은 사람? 선명. 예? 선명. 수명호도 죽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유재석 닮은 또 잘생긴 신랑 또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노계도 갇혀 버리고, 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게 더 불운해요. 근데 진짜 저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해결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분명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 안에 감추어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과지만 그 속은 다 썩어있는 사과처럼, 먹을 수 없는 사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저 인정하고 그저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을 살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숨기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감추고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3장의 말씀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픔들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맹세에 대해서,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그 마음이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징계를 받아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시려고 하는데,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교회들을 찾아봅니다. 유튜브를 보고 또 교회도 방문도 하고 또 집회들을 다니면서 많이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한번 보여줬지만 한 청년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간증해 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눠가겠습니다. 나눠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가서 우리 성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거리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먼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을 향해 전해질 때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온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들끼리 아무리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전해질 때 복음은 역사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지고 볶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가서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겠죠.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 되게 수고해요. 근데 가서 자기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하나님을 말해요. 자기가 은혜 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번 그 영상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불 꺼주시고요. 찬양도 할 거니까 찬양팀도 나와주시고. 잠깐 영상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요 청년 때에 20대 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이 매주마다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던 저였기 때문에. 김남아 다시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다시 예배드리자. 같이 봉사하자. 근데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내가 사는 게 난 너무 좋다. 지금 사는 게 너무 좋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나 열심히 예배하고 너나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그 친구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번은 친구들하고 술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사고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요 다 떠나게 되고 홀로 남았어요. 정말. 그때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밤새도록 매일마다 일하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낼 때 그때 처음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돼서 처음 오랜만에 교회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몇 년 만에 교회 가는데 아마 오랜만에 교회 가신 분들은 아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기둥 뒤에서 누가 알아볼까봐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냐? 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너 뭘 잘났다고 네가 이 자리에 왔어?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날 예배에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셨어요. 그때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넘어진 거지, 내가 문제야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에 돌아가서도 또 삶의 현장에 가서도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23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800명이 넘습니다.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들어가서 봤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저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수련회 때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여러분들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맹세가 거짓 맹세로 끝난다면, 거짓된 예배로 끝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또 완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멀어진다면, 그럼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왜 청년연합회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청년들, 여러분들의 교회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자매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형제님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으시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 아멘.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때,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고 날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내가 이제 거짓 냄새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맹세만 하고 결단만 하고 은혜만 받고 내 삶은 변하지 않는 삶, 정말 불순종하는 삶,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반복되지 않고 이제는 맹세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5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신사함을 따라 우리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손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각 초경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과 열심히 사랑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가르쳐주신 삶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의 열매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멈춰진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 열매를 꿈꾸며 하나님 비전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청년 공동체들이 다 되어질 때 주의 청년들을 깨우며 주의 청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